여러분, 오늘은 본질을 추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씨죠? 예, 사과씨입니다. 여러분, 이 사과씨를 좀 크게 한 거고 이제 좀 작게 하면 저게 사과씨구나 이렇게 알 텐데, 저 사과씨를 보면서 여러분 뭐가 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거 보이세요? 보이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사과나무예요, 그죠? 이게 이제 씨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 되면 저게 이제 결국은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가지가 뻗고 때가 되면 저렇게 열매를 맺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사과를 보고 씨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는 알죠. 경험으로도 알고 그래서 사과 씨를 심으면 이제 장차 이게 사과가 맺힐 거를 알고 이렇게 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러죠. 이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뭘 이렇게 보고 있느냐,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보통 그것을 통찰력, 해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사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쫙 봤습니다. 그죠? 느헤미야를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했는데, 한번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시면 요게 실은 느헤미야 시절에 지은 성벽입니다. 원래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굉장히 옛 성벽 자체는 굉장히 큰데, 새로운 느헤미야 때 지은 성벽은 안쪽에 윤곽이 좀 뚜렷하게 남은, 거기가 느헤미야 때 지은 성벽이에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직접적인 장면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 성벽 재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접하지만, 만약에 그 시대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백성 중에 하나가 돼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같이 있었다면, 여러분, 저 성벽을 보면서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벽을 이렇게 막 지으면서 과연 뭐를 봤을까요? 성벽만 봤을까요? 그러면 매우 일부분을 본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느헤미야가 기록된 건 아니죠. 그죠? 저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는 게 다렸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벽만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동참을 안 합니다. 그죠? 그 싸대기 맞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근데 여기도 털도 뽑히고 막 그래요. 근데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성벽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더 뭔가를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기 보면 저 위쪽에 조그만하게 보이는 저 위쪽에 뭐가 보이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수룹바벨 성전이 그 다음에 지어집니다. 학개서에 나오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게 세 개의 성전 시대가 있었는데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성벽도 실은 크지 않았고요. 거기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도 옛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그런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
바로 이 성전을 비로소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거기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그죠? 성벽을 지으면서 성전 재건까지 본다면 굉장히 많은 걸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까 사가 C에서 줄기 정도까지 또 간 거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게 스룹바벨 성전의 모형이에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 또 뭐가 보이십니까? 그냥 화려한 좀 뭔가 거룩한 특별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냥 저걸 보십니까? 아니면 저 속에 또 여러분 또 뭐가 보이십니까?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저기가 이제 성소죠. 그죠? 휘장이 있고 휘장 지나서는 지성소가 있죠. 저기 이제 등잔대, 진설병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해서 제사장들이 수정도는 이제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저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보는 스랍 이렇게 날개가 있잖아요. 저기가 휘장인데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두 개 긴 스랍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이제 있죠. 거기 시은자라고 그러죠.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죠? 비로소 여기서 뭐가 보이는 거죠?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성벽 얘기를 했잖아요. 성벽에서 여러분 뭐가 그냥 성벽만 보인다. 돌멩이만 보인다. 그러면 의미가 매우 약한 거고 성벽의 의미가 보여야 되고 그죠? 성벽의 메시지가 보여야 되고 성벽의 기능이 보여야 되고 그게 확보가 될 때 성전이 나오는 거고 성전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보여야 되죠. 그 메시지가 보여야 되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림, 그 관계의 열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 하나님의 재용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이런 것들이 저기 이 지성소 안에서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있고 그 땅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의 중앙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도 성소가 있고 더 들어가서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기가 핵심인 거예요. 거기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생명과 모든 근원 뿌리가 되는 게 거기 하나님과의 만남, 조우, 하나님으로부터의 제사함, 하나님과의 합평, 샬롬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하심. 근데 저기서 또 여러분들 또 뭐가 보여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졸린데 자꾸 질문해서. 그 다음 장면 보면 이제 저기 지성소에서 나온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수많은 이 성경 교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뭐예요?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12지파 족장들은 12지파 족장대로 해서 모든 이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으로 결국은 이제 삶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거죠. 이럴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소망하신 그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참된 기능을 감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사가시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농부는? 그거 이제 그 열매가 보여야 그 이제 노고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거기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거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까지 보고
왜 자기가 이 땅에 왔고 성벽을 재건하는지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했단 말이죠. 그 성벽을 본 게 아니라 성벽 넘어 있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인데 결국은 그는 성벽을 짓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매우 밀접한 관계예요.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그냥 이게 또 이게 뭐 이렇게 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딴지 거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거기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거기서 보는 거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뭡니까 이거? 여기서 찍은 우리 교회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처소예요. 처소. 예배당, 뭐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보이시죠? 여러분, 또 뭐가 보이시나요? 또 뭐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금 예배 처소를 놓고 처소 마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계시고, 이번 주에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막 이루어져서 저는 뭐 오늘도 막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래요. 매일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소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이시나요? 그죠? 이것만 보이면 안 되죠. 저는 그 다음이 보입니다, 실은.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다 찍을 수는 없어가지고, 일예로 우리 지지난주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임직식 때 찍은 사진이 있어서 저걸 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소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교회가 보이시나요? 교회가 보이죠. 교회는 누구예요? 믿는 성도들이 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죠. 여러분들, 저분들은 이제 대표로 제가 이제 이게 올려놓은 거고, 성도들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 처소 해가지고만 이랬지만, 진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분들을 보고 우리들을 보면, 우리 막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우리 성도님 이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들 저분들에게서 뭘 보나요? 저분들에게서 뭘 보시죠? 저분들에게서 뭘 보시죠? 불완전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나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이가 있다 그러죠? 성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인데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도 이 부분을 또 언급하는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면서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분들은 옆으로 한번 보세요. 서로.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시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보이지 않으니까 같이 어울리는 거지. 예수가 보이니까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뱀이 있다면 어울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예.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영의 방식으로. 영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걸 어떻게 아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시브리서 10장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라고 하는 이 법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법으로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푼 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제 얼굴을 좀 비춰주시고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아까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예레미야 34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시대가 올 때 나타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좀 더 상세하게 그걸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 우리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가 뭘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뭘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을 또 다르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게 로마서에 보면 그게 은혜의 법이라고 나온다.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마음속에 이게 빠지지 않는 새겨진 그 법이 우리 속에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으로 거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작용해요. 은혜의 법이 우리 속에서 작용해서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과 교제가 막 일어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과 막 교통이 막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막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보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영혼의 소통이 일어나고 영혼의 생명이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데 막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막 교제를 하고 그게 막 꿀송이 같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아멘 하답이 일어나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깨달음이 오고 막 삭개오가 예수님과 그 반나절 보내면서 변화되고 또 베드로가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고 한나절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변화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뭐예요? 그 사람 처음에 이게 사람이 보이는데 그죠? 아무래도 교회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집사님, 은혜 받은 권사님, 은혜 받은 장로님, 은혜 받은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주는 건 우리 속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다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이 막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는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은 뭐가 생기죠?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럼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생기죠. 이게 뭐가 먼저다라고 할 수 없이 은혜와 믿음은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거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알죠? 그 사람들은 엄청난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종교적이고 금욕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걸로 치면 불자들 막 그런 사람들 보면 3,000배 여러분 허리 나갑니다. 막 합니다. 뭐 그들의 공양심은 뭐 우리는 비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로만 보면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반드시 있어요. 요거를 잘 분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초신자들이 있어요. 막 교회 오자마자 막 이 사람 막 전도해서 오자마자 막 봉사의 영역으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 왜?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일을 하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람이 보이다가 그냥 그 사람은 영영이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에 이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나와요. 믿음의 순종이 나와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맺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누구하고 관계가 깊어진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여러분, 사람과에도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초면이야. 근데 구면이야. 근데 아주 오래된 직이야. 그러면 서로 신뢰 관계나 믿음의 관계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럼 팥을 뭐예요, 그거?
예? 콩을 팥으로 쓴다 그래도 막 믿는다 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가는 거야. 막 서로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내추럴한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지 않나니, 사랑하면 어렵지 않나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행복하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이제는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에게 삶을 낳아요. 순종의 삶을 막 낳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은요, 뭐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건물을 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은혜를 같이 교류하면서 비로소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쟁이들이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서로가 나타나면서 이제 외연적으로도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이제 막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탁탁 켜지면 켜질수록 교회는 이제 예수가 이제는 이렇게 막 보이고, 우리 교회가 예수가 보이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가 왜 보여야 되냐면 따라가려고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따라가죠.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가 보여야지 따라가죠.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교회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한 거예요. 이 교회 처소를 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이 교회 처소를 또 성벽 재건을 하는 느헤미야 시절에 있는 백성들처럼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이 교회 처소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분위기 따라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 처소 문제가 주님과 관련이 있구나. 네.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구나. 네. 주님이 일이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냥 목사님 따라서 목사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아직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리면 좀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남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든 또 무슨 어떤 사역을 섬기고 뭐를 하든 거기서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네.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목사님 제가 따라갈게요. 이거는 1차적인 거야. 더 들어가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고, 이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 예수,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를 보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복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공동체가 되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우리가 더 진짜 복음적인 공동체, 예수 중심의 공동체로 가려고 한다면 이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이 상황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 상황 속에서 저도 보는 게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교회 처소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 처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왜? 이건 주님의 교회니까. 이것은 주님의 일이니까. 이게 제 교회면은 여러분들 저를 보면 되는데 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소유물이 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교회 거고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됐어요 이미. 주일날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됐어요. 그렇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말하고 계시는 또 이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이 시점에 뭘 원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함께 하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신비한 방식이냐? 아니에요. 말씀으로 보이세요. 말씀으로. 저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몇 주 전에. 계속 이렇게 기도를 저는 뭐 여기서 그냥 기도를 하니까. 무슨 말씀 주시냐면, 제가 그 전에 막 달라고 애를 썼거든요. 정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머리가 새하얘지도록 간청하는 강구가 들어가더라고요. 막 그런 강구가 밤에 막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달라하지 말라고. 너 물질이 없는 게 아니야. 네 교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으면 돼. 그런 거예요. 믿음. 그 무슨 믿음입니까? 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 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근데 이걸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 성도한테 선포를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딱 그놓고 주가 쓰시겠다. 집사님, 다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속으로만 이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왜요? 주의 것이니까. 주님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24편을 나가는데 뭐예요? 세상 온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다 주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도 누구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갔잖아요. 내가 누구 거예요, 이제?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라는 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내게 내 겁니까?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도장 찍어보니까 소유 이전 도장을 찍어보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인을 쳐가지고 넌 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건 다 누구 거예요? 다 주의 거잖아요. 간단하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 되는 거지 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딱 걸리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를 주님께 드리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 주인이?
생전 뭐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는데 이 사람이 덜썩 주네.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주대심이 드러나잖아요. 제자들도 그걸 인정하게 되고 나귀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끌려가는지 모르는데 자기도 그게 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잖아요. 주님 태우고 호산나 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어제 밤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잖아요. 이 낙이 어떻게 됐을까? 이걸 또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 주님이 돌려주셨을 것 같아요. 쓰고 돌려주는 거. 왜? 잠시 쓰고 필요하니까 쓰고 다시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주가 쓰실 때가 있어요. 늘 낙이 늘 끌어당기나요?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쓰시고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염려할 거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가 보이는 거죠. 주를 보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내가 어느 정도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이 말씀 주셨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훈련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가 보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각 개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고, 그 듣는 거에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따르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저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처소도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교회 처소는? 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이 교회 처소에 담겨 있는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믿는 성도들이. 그죠? 교회잖아요. 믿는 성도가 교회잖아요. 이 성도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역사를 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순종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회 처소라는 성벽 재건과 같은 그런 중차대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지를 이제는 봐야 되는 거죠. 뭐하고 연결되나? 뭐하고 연결될까요? 왜 교회 처소를 마련하는 거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린 좀 아픔이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죠. 모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막 전도면 전도, 또 성도 간의 교제면 교제, 또 기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이루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셨을 그 일들을 원활하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처소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 시점에 우리에게 교회 처소를 마련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그 속에서 뭔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또 있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정말 예수의 사람들로 점점 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이 돼서 뭐예요? 우리가 교회 처소뿐 아니라
봉사를 하든 뭐 누굴 섬기든 전도를 하든 계속 예수를 보려고 하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따라서 순종하려고 계속해서 예수를 보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삶의 훈련과 그런 삶의 과정을 가질 때 그때는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또 듣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순종의 삶에서 이제는 막 드러나는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가 막 예수의 생명력으로 막 충만해지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코로나 접종도 막 이루어져서 지금 저희가 막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사역을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는 시기로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빨리 막 움직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처소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기능이 막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면 예배, 그 안에 있는 찬양, 또 말씀, 또 기도,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뻗어나가서 선교, 또 전도, 또 소그룹, 뭐 이런 또 교육부서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탄력을 받을 거예요. 매월 지날 때마다 백신이 될 때마다 이 이제 사회적인 회복세가 막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이 이제 많이 움츠러졌다면 막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또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계속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3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죠? 그게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탁 채야 되는 거예요. 딱 잡고 그냥 모르겠다. 많은 거 생각하지 말자.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 가자.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믿음의 비밀, 영적인 믿음의 비밀의 세계에 눈이 떠지고 그런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처소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렇게 따라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뭐 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걸 왜 하는지 들어가서 정말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를 놓치지 마시고, 그럴 때 똑같이 그 일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나와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와. 그러니까 물도온 하인들이 돼야지 연회장이 되면 안 돼. 물도온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본 거야. 근데 연회장은 그냥 포도주만 먹고 맛있다 그래요.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 믿음을 못 가져, 그거 가지고. 근데 제자들과 하인들은 그거를 믿음을 경험하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처소를 놓고 할 때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또 느헤미야 성벽을 통해서 그게 어디까지 닿는지까지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맞닿아 있는, 성벽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교회 처소도 하나님 예수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연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공동체가, 저는 참 이 교회 처소를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좀 맺고 딱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각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쳐서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이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체험하고 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있는 소그룹,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지혜롭게 열릴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아우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모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아버지 안에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하여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사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 지역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 지역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마음과 한 뜻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미래 지역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공동체요 성도하는 공동체요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가 성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가 4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사역하시는 말레이시아에서 또 미국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미래 지역을 전도하는 전도의 공동체 이 위 지역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또 치유하고 회복이 되는 치유 회복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사님 말레이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 기업을 전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와 다음 세대를 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감당할 수 있고 영암을 위하여 지어주시옵소서. 중고대와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아니 다음 세대를 품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정님 집사님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심장 판막증 수술을 하셨는데 염증이 지금 좀 생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그 함부와 모든 염증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집중해서 정년님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를 만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싸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못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못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머리 못하게 아무것도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박은경 자매님 소장 일부 절제 수술을 마쳤는데 그 온전히 아물 수 있도록 또 그 염증 제거한 데가 재발되지 않도록 크론병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져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빈혈이 있어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온전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열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제거를 이루어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날을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아야 됩니다. 수혈받아야 수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겨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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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언제나 우리 역사가 언제나 건강의 우리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기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굴과 혀에 열이 내려가고 불면증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정희 성도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